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맞물려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악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는 어떤 특정 리더십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되겠죠. 최소한 10,000명에서 30,000명 사이는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서 막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러면 그 공동체를 한번 흔들어대죠. 왜?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으로 시선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싸우기 쉬워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갈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다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게 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나 자신들에게 서로 이제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너무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소위 말하면 판을 흔드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런 어떤 희망, 안정이란 판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여기 너무 안정됐네. 아니 이 녀석들이 주의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좋게 생활하고 있으면 슬쩍 오셔서 한번 다 흔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 판을 흔드실 때 우리는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주변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성숙하고 내 내면이 익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고 나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친 후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훗날 바울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세상의 실패자들, 범죄자들, 연약한 이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지도자의 공백으로 어떻게 하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카드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중역이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가 되어서 하는데 어려울 때는 또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 보면,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도 70세 조금만 넘으면 그냥 은퇴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사역하고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장로 기도회가 따로 있었어요. 권사회도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와 불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권위의 은사가 나오죠. 이 권위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가 든 집사님, 권사님, 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청년이나 조금 장년이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을 때로는 잘못된 것은 권면해야죠. 그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더 단단히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대로 부당한 재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고 위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데반에게도 그의 변론의 시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냥 완전히 몰고 가 십자가에 그냥 못 박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교회가 있으니까. 예전에 예수님께는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2, 3만 명의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에게도 변론의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재판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변론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빗으로 찔리듯 그렇게 심한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찔림을 받았나? 우리가 7장 앞부분을 제가 생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엮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통합 본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들이 찔림을 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찔렸을 때도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찔림은 다른 찔림이에요. 베드로의 찔림은 회개를 향한 찔림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찔림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찔림은 분노의 찔림이었어요. 스데반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격분에서 어쩔 줄은 몰라 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지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우리들의 약점을, 우리들의 약함을 그냥 낱낱이 고발할 때, 내가 너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를 욕하는 거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핀잔 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처럼 심하게 감정적으로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 본문의 설교를 분석하면 크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상 3가지 특징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심판입니다. 일방적 선택은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도 그냥 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까지 하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주권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삥 둘러서서 거룩한 이 복장들을 쓰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들아. 일방적 선택을 받을 때는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복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이익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일본의 사역에 나가기 전에 사실 제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CGN TV에 본부장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본부장 저 말고 한 사람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한 3시간 동안이 당신이 가야 옳다, 내가 가야 옳다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왜 헌신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르완다로 딱 보낸다. 나 가기 싫어요.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헌신 속에는 나의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겠다 해놓고 지금 이 시간 너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 하니까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먼저 신학교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사정 먼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여러분들이 아직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들으라, 쉐마라는 거잖아요. 쉐마.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제대로 듣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다른 곳을 가게 되잖아요. 쉐마를 하고 난 뒤 그 쉐마의 주로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실수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세운 것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진짜. 왜? 율법을 그들에게 준 사람이니까. 하나님 율법을 줬지만 율법의 통로가 된 사람이니까, 또 지금은 율법의 어떤 사회처럼 율법에 따라 그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의 영향력이 엄청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조차 없애버렸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그대로 존재했으면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세의 무덤을 숭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가 그런 욕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무덤조차도 없애신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종들이 그렇게 욕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집을 헐겠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도 있고 성전 밖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들은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뜻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텐트를 치고 이동한 것이 총 몇 번인지 아세요? 40번이에요. 40번. 40년 동안 40번을 어떨 때는 1년 만에 옮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년 만에 옮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름 만에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대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뿌뿌 하고 부르면 이제 그 진영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럼 그들은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짐 싸고 낙타 위에 짐 올리고 이렇게가 사람들이 걸어가서,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곳이 그들의 수경지인 거예요. 또 거기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 텐트를 40번 쳤다면 여러분, 텐트가 를 거두었다는 것은 성막도 함께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이동하는 하나님이네. 자기들이 하나의 장소에 해놓으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성전이니 여기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서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왜?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가 좋은 성전 만들어 드릴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항상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의 숨은 잘못을 하나하나 다 덜쳐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종속시키고 가두려고 했던 그 내면적인 그 내면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이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온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만물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이 바로 인용 구절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곳에 거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만물이 내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타락한 한 제사장들은 이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의 세 번째 특징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에서 5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혹자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어떤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나 부활의 내용이 없다고 약간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스데반은 메시아로 오신 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인들의 죄를 구약으로부터 철저하게 증명하듯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왜? 자기가 반역자라고 진정 모독한 사람이라고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맹종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을 가지고 예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이사야서 66장 말씀만 들어도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죠.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모이게 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죠. 사도행전 우리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무리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통제를 확실히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그의 육체의 소욕이 다룸을 받아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내 감정과 내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거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본능대로, 육체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다고 했으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의 말과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그것을 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쁜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휩싸일 때는 그냥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삶이 흔들리는군요.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나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닌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본문의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땅은 육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있을 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죽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는 곧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 아주 깡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 다 S대학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고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교 졸업반인 큰 아들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따라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부가 큰 아들의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목사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아들아, 아깝지 않느냐? 최고의 학부의 그 학위가 아깝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신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깝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주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외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 땅에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의사 다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외투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조선 땅이 복음화되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또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학벌, 이거는 그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